본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또 뭐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이 세 가지는 잘합니다. 왜? 딱 어떤 분들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무엇?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다. 그런데 거기에는 등잔빛이 캄캄해가지고 하나 빼먹을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빼먹었는가? 이것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1년은 계절이 몇 계절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엇입니까? 4개요. 예. 사방은 동쪽, 서쪽, 또 뭡니까? 남쪽, 북쪽. 예. 사방.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 질서는 빼놓고 그냥 외우기 쉽게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 바로 앞에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무엇입니까? 항상 성경을 봐요. 직접. 항상 기뻐하라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이 항상 기뻐하라인데 그 앞에 있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건 딱 빼먹어. 알겠어요? 왜 빼먹느냐? 1년은 4계절인데 겨울을 딱 빼먹고 봄부터 그냥 아이고 겨울은 추운데 따뜻함 봄부터 살자. 그래가지고 빼먹습니다. 4계절 중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뭐다? 겨울이다. 겨울이 만일 없다고 하면 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늘 구호처럼 외치는데 그 항상 기뻐하는 가스윌 처치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될 교회에서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왜? 그 앞에 있는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봄도 여름도 가을도 시원찮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15절을 처음 봐서야 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15절 처음이 뭡니까? 삼가. 이 삼가 성경에서 삼가 하고 쓴 것은 절대 명령입니다. 절대. 알겠어요? 반드시 삼가.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삼가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삼가 뭡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중요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뭡니까? 서로 대하든지 이렇게 피차 서로 대하든지 피차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선을 따르라.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입니다. 악을 이겨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간단해.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어려우니까 딱 빼버렸고 뭐만 그냥 쉬운 것부터 하자.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쁨이 없어. 왜?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앞에는 삼가. 삼가. 가장 중요한 액센트가 딱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가스윌 처치가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려면 4년인데 이제 4계절을 찾아야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돼야만 세계를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쇄신이 뻗어나가야지 어디가. 왜? 뭔가 늘 붙잡힌 것을 느끼고 이건 우리 영적인 발목을 잡힌 것이 느끼는 그것이 뭘까 도대체. 그게 무엇이다? 항상 선을 따르라.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이기 때문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알겠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 하나를 알면요 그 다음은 술술 풀려가. 알겠어요? 겨울만 잘 지내면 어떻습니까? 봄은 그냥 오지. 그런데 겨울에 감기 들고 얼어 죽어버리면 봄 맞이 않으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얼어 죽기도 전에 아이고 이거 추워서 못 살겠다 하고는 봄을 싹 빼버리니까 이 겨울을 빼버리니까는 무엇이 안 옵니까? 겨울이 많이 온다 하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겨울을 바로 지나지 않으니까는 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4월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 총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저를 부를 때 아프리카 교회가 배울 수 있는 교회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프랑스 교회도 아니고 한국 교회. 한국 교회가 잘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상 제일 선두를 달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총회는 4월입니다. 우리 한국은 9월인데 이 4월 총회 때 저와 저희 집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얘기하라고 하면 어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 하겠는데 한국 얘기하라 하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제일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서 아프리카하고 접목시켜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가자. 총회에 주제 강연을 하는데요. 총회장이 나와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 박찬섭 박사는 앞으로 선교사로 와서 한국 교회의 영성을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 교회 목사님들과 신학도들에게 가르쳐줄 그런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총회장이나 누구하고도 앞으로 선교사로 와서 이것 해주시오 하는 얘기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한국교회 얘기하시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딱 얘기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영감으로 저에게 딱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는 방법도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바울을 자기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는 아시아 선교선이 변해서 구라파 유럽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선교선이 바울을 태운 그 선교의 배가 아시아를 가느냐 유럽을 가느냐 그것이 세계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그럽니다. 이 선교사 한 사람을 태운 그것은 역사를 가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구나. 딱 하고 제가 나가서 한국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 총회장님은 앞으로 미래에 올 선교사라고 했지만 박찬석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아멘. 딱 선언을 했어요. 전체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웰컴 웰컴 환영. 그날부터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신대학원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4월에 와가지고 5월에 사표 내고 6월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 중에서는 최고로 몸한 선교사입니다.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고 관계자님들 계십니다. 선교사하고 가려면 선교회도 조직하고 또 선교 후원회도 다 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선교 후원도 선교회도 아무것도 없이 딱 갔습니다. 가니까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 교회들 다 소리가 종이라. 아니 그렇게 선교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몇 달이나 있다가 쫓겨오려고 그러냐고. 무엇이 쫓겨오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은 그 선교사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선교해 주는데 그게 뭔 내가 걱정이냐. 저보다 더 걱정하신 분이 누구? 저를 파송한 하나님이 걱정한 것이지 내가 뭘 걱정하냐. 그 배짱 하나로 갔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2년 3년 선교회 조직하고 후원회 조직하고 그랬다 가면은 오늘의 선교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대학도 신학과 하나 있던 것이 12개, 학과든 종합대학도 없고 선교센터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선교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과 하나 있는 것을 12개 종합대학으로 세우면서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을 훈련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하나 세우자. 이래가지고 정해가지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서 지도를 보고 지구본을 보시면은 케냐가 적도가 가운데 딱 면했습니다. 적도 북쪽은 모슬렘 지역이고 알겠어요? 적도 남쪽은 선교의 자유지역이잖아요. 모슬렘들은 들어가면 저거 선교지 온다고 죽이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케냐의 반으로 갈라진 무슬림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바로 적도 거기다가 선교 전쟁 기지를 세워야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적도 4km 남방에다가 선교센터, 지금 있는 하원의 선교센터 이것을 딱 세웁니다. 거기 터를 잡고 선교센터를 세우는데 저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무슬림들이요. 기독교 선교사가 적도에다가 선교센터를 세우면 그 다음에 쳐들어갈 것은 뭡니까? 적도 넘어서 우리 무슬림 지역인데 저것을 막도록 하자. 제가 오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다른 때는 12시 끝나면 한 1시까지라도 간단히 점심이라도 하고 갔는데 그때는 선교지에서 급한 한 일이 있는 것이라고 빨리 오라고 그쪽 노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2시 끝나자마자 점심도 안 먹고 3시간 적도를 향해서 선교지를 갑니다. 반쯤 갔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처럼 꼭 그런 곳입니다. 여리고 길에 뭐가 난 강도들이 나오잖아요. 강도 나오는 이 길. 반쯤 가는 우리 선교 차량을 어떤 차가 전성역으로 뒤따라오면서 빵빵거리더니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면서 기관단총으로 집중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탄 세례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차고 있는 차 이따 가시면 한번 보세요. 앞유리창에 총구가 7개가 뚫렸습니다. 총구가. 뒷유리창, 옆유리창은 총탄이 맞아가지고
산산조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차도 똑같아요. 앞유리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고무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알을 맞아도 산산조각이 나지 않고 흉구만 빵빵 뚫립니다. 군형만 뚫려. 그러나 뒷유리, 옆유리는 총을 맞으면요, 콩알처럼 산산조각이 나가서 다 흩어져. 알겠어요? 뒷유리, 옆유리가 다 그랬지. 7개의 총구도 났지. 그리고 제 등받이에 총탄이 박혔지. 타이야가 총알이 맞아서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이 타고 있든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뭐든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순자 선교사가 운전대, 제가 조수석에, 보디가드 우리 강아지가 뒤에 딱 탔는데 그 속에 탄 것이 하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쇠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문자 그대로. 저는 그 전에는 그것은 상징적인 소리인 줄 알았어. 그냥.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가라. 그리고 선교사로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말도 그냥 상징인 줄 알았어. 완전히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 지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딱 차가 못 가고 주저앉으니까는 무슬림 반군들이 우리 차를 딱 포위해가지고는 선교제 가려면 선교차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선교제 필요한 거 다 싣고 가잖아요. 완전히 다 빼앗습니다. 제 패스포드나 여권이나 뭐 전체 다 뺏어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빼앗을 것이 없으니까는 요거 뭡니까? 안경. 안경을 딱 뺐더니 자기한테 맛도 안 할 텐데 이놈의 두목이 딱 해가지고는 딱 쓰고는 헤헤 좋다고 웃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안 뺏겼습니까? 문제는 거기까지 전부 뺏겼습니다. 내가 보니까는 이건 뭡니까? 손목시계가 했으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보이지 않으니까 안 뺏기고 가서 요거 사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까지는 다 뺏기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선물 하나 주어라 그래. 선물. 이 친구들 미웠겠어 안 미웠겠어? 여러분들은 우리 이 목사님 정도 되면은 그냥 마음이 좋아가지고 안 믿고 안 미워가지고 줄란지 몰라도 나는 나 죽이려고 하는 자식들 내가 미웁지 왜 안 미워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선물을 줘라. 내 마음 같으면 그것들 안 주지 미워가지고. 그런데 주라 가니까 아멘하고 또 순종은 해야 되지 않아요? 성교사 아멘 하고 랍스키 양고 사랑하는 친구들아 하고 딱 불렀습니다. 지금 말을 아프리카 말을 제가 1년 동안 일부러 배웠으니까 유창하니 하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랑하는 친구야 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딱 저에 겁니다. 제가 시계를 풀어주면서 지금까지 너그 빼앗은 강도질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서 되겠냐. 그래도 선물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목한테 제가 이 손목시계를 이것은 나는 너 나 죽이려고 했으니까 미워서 안 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주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 제 이름으로.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를 선물한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 순간 이 강도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무슬림 반란군들입니다. 무슬림 반군들의 눈동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까지는 강도들, 사람 죽이는 살인자들의 눈동자였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글썽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딱 정렬시키더니 저한테 인사를. 아산테 사나 무제. 산테 사나 그 말은 so much, thank you very much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제는 대통령한테서는 최고의 경어, 각하 그 말씀. 그리고 전체를 붙입니다. 그 순간 원수가 친구로 변화가 됐습니다. 적이 동지로 바꿔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3개월 후에 우리가 가던 똑같은 길을 이태리 신부하고 수녀, 아프리카에 와서 캐톨릭 선교를 했던 30년 된 베테랑 신부, 수녀, 이 사람들이 자기 7명이 선교지를 가다가 똑같이 우리처럼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총으로 공격할 때 4명이 즉사에서 죽었고 살아있는 3명인데 다 빼앗겨 전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확인 사살해도 다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설령 자기들이 공격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 빼앗은 다음에 확인 사살해도 죽이고 갈 판이요. 그런데 라피키 양고 사랑하는 친구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구로 바꿨습니다. 적을 동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은 반군들이니까 도망가고 없습니다. 저희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그 차 모습을 보고 그때 폐차시켰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피는 철철 흐르는데 살아있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날 밤 9시 뉴스에 우리 공격당한 우리 차량, 우리 모습, 정원에 있는 모습 다 찍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뉴스가 나올 때 우리 한국에서 CBS 기독교 방송 이정식 사장, 그 일행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세계 기독교 언론인 대회를 하기 때문에 대표로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기독교 언론인들이 오니까는 우리 대사가 이 양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9시에 이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뉴스를 보는데 무슬림 반군들에게 피격된 제 모습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때 뉴스 나올 때는 이미 케냐에 있는 방송 매체들, TV들이 다 와서 현장 피처를 하잖아요. 예, 직접. 그때 와가지고 저를 보면서 한 것이. 그리고 저를 구하러 온 경찰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선교사님을 보호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언제 이놈의 무슬림 반란군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언제 몇 시에 누가 몇 명에 못해서 빼앗긴 것을 모시고 이 잃어버린 안경까지 다 적어가지고 다 한 다음에 사인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럽니다. 왜 너는 진짜 해야 될 소리는 안 하고 무조건 사인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성령께서 지켜준 대로. 아니 진짜 적을 것은 안 적고 잃어버린 거, 한 건, 못한 거, 차 뭐 고장 이런 것만 해고 뭔 사인하라고 하냐 하니까 뭐가 빠졌냐고. 오늘의 메시지가 빠졌다. 내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 삼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쓰고 말로 고백하고 그것도 영어로 한국말로 아프리카 말로 그리고 사인을 해.
저를 취재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저를 구하기 위해서 왔던 군 경찰들, 일반 사람들, 우리 총회에서 전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아프리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선교사가 왔다. 그날 9시 뉴스 앵커가요, 딱 그 뉴스를 하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19세기는 리빙스턴 박사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선교 시대였다. 20세기는 슈바이처 박사를 중심으로 한 독일과 프랑스의 선교 시대였다. 그런데 21세기는 드디어 박찬석 선교사, 박찬석 박사를 중심으로 한 코리안의 선교 시대가 왔도다. 아멘. 그것을 우리 대사하고 CBS 사장이 들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와가지고 CBS 긴급 뉴스로 한국에 바로 특별 뉴스로 보내기 시작하고 우리 기장총회에서 홈페이지에서 자 박찬섭 선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전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거에 지난 때 그때까지 제가 선교센터를 땅을 사고 선교센터 짓고 하는 것에 3분의 2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선교비가 모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CBS 방송에 나가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다른 것은 1시간인데 우리 선교지 취재해가지고 2시간 동안을 한국에서 TV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나머지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모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센터는 그래서 기독교 교회만 지은 게 아니에요. 3분의 2는 교회가 지었고 3분의 1은 무슬림들이 지었어. 내가 딱 그 친구들 아니었으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어디서 쉽게 말해서 이 미국에 있는 가스웰 교회들은 좀 알면 선교비도 보낼 텐데 왜 이 사람들 안 보낸가 이러고만 앉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무슬림들 통해서 하루아침에 해결해 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저는 삼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해라.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의 첫 출발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열리니까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나보고 네가 인간의 생각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생각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헤헤 웃고 앉았으면 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뭔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열쇠를 주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찾아요. 이것을 모르면 항상 기뻐하라가 몰라. 말만 항상 기뻐하라 기뻐. 시편 37편 찾았어요? 찾은 분은 37편 4절 큰 소리를 고요. 시작. 37편 4절 무엇을?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을 들어준다? 소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너가 입만 벌리고 헤헤 웃고 앉았어라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데요.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알겠어요? 그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이루어 주지. 손을 벌려야 그 손에다 주지.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지금 네 소원 금년 2014년 새해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알겠어요? 웃고 앉았지는 말 아니라. 그런데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이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로, 아이고 내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서 24시간 웃고 앉았을까? 이제 알만해요. 항상 기뻐하라. 왜?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뭐요? 항상 기뻐하라. 다음은 쉬지 말고 뭐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안 하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해도 나도 못해. 나는 못해. 내가 성가셔가지고 하나님 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이 소리는 못하겠어. 저는 40일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40일 금식할 때도 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데 잠도 오고 뭣도 하고 성가신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4장 찾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지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이 소리가 뭐가 이거 어떻게 할까? 반드시 성경의 질문에는 성경의 해답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찾으신 분 큰 소리 읽어요. 아멘.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알겠어요? 입술로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해라?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24시간이라 48시간 아니 그것도 더하지. 항상이 쉬지 말고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밤낮 입술로 하는 기도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언제 24시간 입 벌리고 그거 기도하냐. 그런데 뭘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 안 쓴 것이 있어. 그 다음에 입술로 기도하고 그게 생략됐어.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내 영이 영혼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영적인 교통을 하면 그것은 잠을 안 와.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뭐든지 교통형 아멘하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입으로만 하는가 입술로만?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지. 너 기도 조금 하니까 너 안 되겠다. 딱 오늘부터 무릎 꿇고 앉아서 24시간 기도해라. 그 소리가 아니다 그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항상 기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왜? 소원을 들어주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은 내 영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고 또 심심하면 입술 벌려서 또 기도하고 아 이렇게 해야지. 그럼 죽었어 안 죽었어? 말할 것도 없이 주셔.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무엇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아이고 우리가 가스윌 처치인데 아무리 해봤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은 소용없어. 뭐 가지고? 말씀으로. 그럼 마지막 이제 사계절 중에서 그러니까 겨울이 뭐요? 겨울은 항상 선을 따르라. 봄은 항상 기뻐하라. 여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열매가 맺기 시작해. 이제 추수할 가을. 이게 뭡니까? 가을이면은 가을에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절 있으니까 감사지. 가을에 추수 많이 하면 감사지.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범사의 감사. 이것은 제가 가르쳐주면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알아가지고 성가시오.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겨울도 알고 봄도 알고 여름도 알았는데 가을 추수해가지고 범사의 감사.
알겠어요?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의 감사.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의 감사가 뭐겠느냐? 가르쳐 주면은 너무 쉬워가지고 쉬운 것은 그냥 값이 없어. 알겠어요? 큰 좋은 보석은 뭡니까? 자기가 깎아야지. 잘 가공을 해야지. 이건 제가 숙제로 줄 테니까. 알겠어요? 50주년 기념식 때 그때까지 못 찾으면 그때 내가 와서 부흥회하면서 가르쳐주지. 지금은 안 가르쳐. 저거. 실제로 항상 성경은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하는 대로 대답을 얻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놔두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50주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저기 우크라이나나 또 아까 어디 캄보디아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케냐뿐만 아니라 마지막 선교할 때는 북한.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하나님 앞에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 그동안 수고했는데 너 진짜 선교할 때가 있다 그럽니다. 아니 아프리카 케냐가 마지막 땅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어디 간단 말입니까?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그러니까는 너 진짜 땅끝이 어딘 줄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어디냐? 실제로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조국 남한, 코리아. 또 하나님, 그러면 스스로 죽는 자살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살인하고 많이 죽이는 나라가 어딘 줄 아느냐? 북한. 자기 삼촌까지 죽이니까. 북한. 너그 조국은 코리아는 자살공화국, 타살공화국,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땅끝이다. 거기 선교해라. 세월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들, 부모들,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소중한 생명들. 그런데 그 300명, 400명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요. 남한에서 48명이 자살해 죽어. 열흘이면은 자살해 죽는 수가 세월호 저리 가라요. 열흘이면. 북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여.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세계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한국이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통일이라고 했는데 왜 통일도 안 시켜주고 또 그거 달아가요. 딱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헷갈려서 통일 안 시켜준다. 그래. 아니 뭐가 헷갈려. 그러니까는 생각해봐라. 너도 통일만 기도했지 언제 몇월 며칠 해주라 이래야 내가 해주는 것이지 통일하면 그럼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괜찮았냐. 여러분 나는 몇월 며칠까지 통일해 주쇼 하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나도 안 했으니까 아무도 없어. 그렇구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지 애들 뭐 주라고 하는데 그래 주기는 준다만 너 장가가면 준다. 그러면 그거 몇 년 걸려요. 시집가면 준다 하면. 그러지 않아요? 몇월 며칠까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남과 북 통일의 첫 걸음
통일의 물꼬가 2019년, 그럼 몇 년 남았어 이제? 5년 남았잖아요. 2019년 3월 1일부터 딱 찍었습니다. 그날이요. 왜 하필이면 3월 1일이냐? 2019년이냐? 우리 민족의 3.1운동이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민족의 횃불을 든 날인데 그것이 1919년 3월 1일. 그때부터 독립의 한성을 질렀지만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반쪽 독립밖에 못했어. 우리 한민족의 100년 한을 풀어주죠. 그랬었다. 그러면 언제 완성해 주냐? 2045년 8월 15일이요. 왜? 해방 100주년까지.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작은 2019년 3월 1일부터 터진다. 그리고 2045년 8월 15일까지 완전한 통일. 너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기도했다가 이제는 정신 차려가지고 깨달아 알고 날짜까지 딱 짚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2019년 그러려면은 우리 가스윌 협회가 50주년 기념 딱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도 북한 선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헷갈려서 그래 통일은 해주는데 통일하면 못할래. 아이고 우리 민족 복음화 해가지고는 이제 세계 선교 책임지는 민족이 돼야죠. 그러면 너 북한에 누구한테 전도하려냐 딱 물어봐. 누구한테? 여러분들 북한 민족 복음화하고 북한 선교한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 누구하고 해주쇼?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해. 자,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4장을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 이름까지 딱 대면서 기도하는데 빌립보서 4장 찾아. 이건 북한 선교하려면 북한에 누구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할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20절부터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너체니라. 가이사의 집이 누군 줄 알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성도의 핵심이 로마 황실을, 로마 황제를, 그 가족들을, 그들을 구원해야 로마 제국을 구원한다. 이거 딱 봤어. 그래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로마 황제는 누군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네로 로마 황제의 밑에서 AD 68년에 선교당에 죽지 않아요. 자기까지 죽이는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어. 저는 누구를 위해서? 김일성 집안 위해서 기도해. 구체적으로 가이사 집이니까 똑같이. 그러면서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중에서 나 장로 좀 시켜주소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처음에는 네가 뭔 장로 자격 있냐 내가 그랬는데 여기 장로님들, 목사님들 북한에 선교를 해가지고 이제 평양에 제일교회를 세우고 장로 장립식 하려면 저 혼자 가야 돼요. 여기 목사님, 장로님 같이 가서 함께 안수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지 않아? 장로 안수는 혼자 못하니까 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같이 딱 대표로 이 양반들 데리고 가는데 누구를 할 것이냐. 사정하는 친구가 있어. 북한에서 나한테 조금 나 장로 좀 시켜주시오. 누구? 나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한번 알아보세요. 김정은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자꾸 나한테 나 장로 좀 시켜주시오. 그 양반이 누구요? 여러분이 알아봐. 그래서 누군지. 또 그러니까는 이거 장로만 시켜도 되겠어. 우리 집사도 있어야 되니까 나 집사 시켜주시오. 집사 1호 누구냐? 리필중가 무엇인가 이설중가 무엇인가 이것이 자기
집사시켜주라고 하는데 이설주가 누구요? 그거 사전 찾아봐 보면. 저는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기독교인 줄 제일 많이 믿고 못된 지 제일 많이 안 텐데 하나님께서 딱 사울이 바울로 안 변했으면 기독교 있냐 없냐 반만 있어. 알겠어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이 핵무기다 원자탄이다 뭐 별소리 다 해도 여러분 김정은 장로만 되면은 그거 염려할 것 있어 없어? 완전히 복음 통일이 되는데 우리는 저것들 원자탄 만드니까 우리는 수소탄 만들어가지고 대양에 그런 것 해가지고 소용없어. 다 서로 망하는 것이고 제일 간단한 것은 무엇을 하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면 기독교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데 그리고 인민군을 십자가 군병으로 바꾸면 이거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역사에서요 로마 제국의 군대들 기독교를 제일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400만의 순교사가 나왔어. 로마 제국에서만요. 400만. 그 400만을 죽인 로마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십자가 군병으로 딱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콘스탄틴이 그 당시 가짜 황제가 또 나와가지고 내가 황제다 하니까는 전쟁을 하는데 밀라보 다리에서 그가 마지막 결전을 하는데 하늘에 십자가 찬란한 황금 십자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에게 영감을 딱 줍니다. 콘스탄틴 통산. 그래 로마의 황금 독수리가 로마 국기잖아요. 그 황금 독수리에 있는 로마 국기에다가 저 하늘에 있는 십자가, 저 황금 십자가를 딱 그려라. 그러니까는 로마 군대들의 국기가 뭘로 변합니까? 십자가 군병으로 변해버려,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완전히, 이거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쟁할 때마다 무엇을 그려라? 십자가를 그려라. 십자가 군병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알겠어요? 인민군이 무엇이 된다? 십자가 군병으로. 역사를 하루아침에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선교를 하는데 그럼 선교사 누가 제일 잘하겠어? 남북 통일이 되면 하니까는 제일 꼴찌가 잘한다 그래. 지금 제일 꼴찌가 누구요? 저 북한에 있는 것들 있지 않아? 저 공산당들. 이것들이 제일 잘할 것이다. 왜 잘해요? 물어보니까는 지금처럼 줄줄이 앞으로 가해서 가면은 북한이 세계 선교 반대하고 기독교인 제일 죽이고 지금 세계에서 1번이 있잖아요. 1번인데 역사가 딱 돌려서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 하는 명령만 내리면 뒤로 돌면은 누가 1등이요? 꼴찌가 1등이지. 간단해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꼴등을 1등으로 변화. 사도 바울이 꼴등이었지. 사울이 꼴등이다고 바울로 바꿔지니까 1등이지 않아요? 똑같은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만 해주면 21세기부터 30세기까지 7년 동안 지구촌 선교를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10만 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평균 한 교회 하나씩 10만 명의 세계에서 지금은 2만 5천 명이지만 10만 명의 세계 선교사 그 10만 명을 보내면요 4분의 1 2만 5천 명은 우리 같은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7만 5천 명은 여러분 같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요. 실제로 그럽니다. 평신도 선교사 더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미 세계 선교사들로 자라고 있어. 알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봐야죠. 알겠어요? 북한 선교까지. 그리고 그 북한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제3천년 동안 전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민족, 책임지는 나라. 하나님이 이 멋진 것을 하기 위해서 삼가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민족이 통일 조국을 이루어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